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맞아 예배하기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교동문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5장을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나이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 위하여 이 자리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들이 너무 이기적이었고 우리들이 너무 우리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뜻 거스려 왔던 것,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또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여 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귀를 주께로 향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마음에 결단하며 결심하며 주님 뜻 따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이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건강과 평강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약하고 불편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몸의 건강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한 육체를 주시고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용기 내어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왕래합니다. 오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교통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축복의 기도를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족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신 주여, 새로이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서로 간에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주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청주 지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아버지 하나님, 청주 지역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하나님이여, 정치적으로 많이 대립하여 있고 서로 간의 감정에 여러 가지 정서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진영을 나누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gon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요. 그런데 밤에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 배 밑에 쉴 공간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하죠. 제자들이 열심히 풍랑을 헤쳐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 요한과 같이 뱃사람도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노를 저어 가는데 이 풍랑은 도저히 이겨낼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풍랑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람이 멎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아요. 왜 걱정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요. 과연 그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까지도 고민하는 문제일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가장 즐겁고 신이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과 언약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에 관한 것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의 족보에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다윗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헤브론에 갔죠. 유다 지파가 환영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찾으러 와요. 왜 찾으러 오는가 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신하였거든요. 블레셋 왕의. 그래서 블레셋 왕은 작은 성 하나를 다윗에게 주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습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뒤로 돌아서 습격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다윗의 세가 점점 강하여 가고 있어요. 14장에 보면 그런 다윗의 명성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보내와요.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궁궐을 짓습니다. 다윗궁을 지어요. 예루살렘에. 자신의 궁전을 지으면서 한켠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요량이었죠. 그래서 궁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준비가 다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들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게끔 앞에 메었어요. 법궤를 수레에 옮겨 실었어요. 옮겨 싣고는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잘 가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춰서서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곧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때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효와 우사가 이 수레를 끌었는데 앞뒤에서 지켜보고 끌었단 말이에요.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잡아서 법궤로 손을 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포기하고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러 있어요. 오베데돔은 정성을 다해서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이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려와요.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좋은 마음으로, 이 훌륭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란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모셔오기로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을까? 우리도 목적도 좋고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목적이 좋고 방법이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해요. 신앙의 이 노선에서도 그래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더 방법론에서 월등한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물론 그런 이 지혜로 판단해내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것을 아마 찾아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네 양 고리가 있는데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채를 끼워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는 거예요. 법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생겨난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혹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옵니다. 아론에게 부탁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앞에 제사하면서 뛰놉니다. 마침 이럴 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려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때 모세 손에 들려졌던 두 돌판을 내려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려고 했는데 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모세가 이 호렙산에 다시 40일 동안 올라갔죠. 이번에는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글을 새겨주셨어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상징인 이 돌판을 넣을 궤짝을 만들라라고 했죠. 시띠나무로 이 궤짝을 만들어서 양쪽 고리를 이 네 모서리에 만들고 채를 끼워서 매게 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이 궤짝 안에 넣게 했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상징으로 언약궤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어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고서 안 되겠다, 언약궤를 메어와라 라고 해서 메어왔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어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상쇄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시작한 그였어요. 14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는데, 이웃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셨는데, 다윗의 나라가 강하고 다윗의 나라가 튼튼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회상을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해지고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모셔오는 거였던 거였어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 이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는 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들을 포로에게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시작해서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야베스에 관한 기도를 왜 역대상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불쑥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했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이 어려운 순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나면 다시금 다윗과 같은 왕조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헐벗고 힘들어서 헐떡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면서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것을 봅니다. 언약궤를 맨 것은 레위 사람이지만 여기에 여러 지파에서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뒤따르면서 춤추며 제금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레위인들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다윗의 복장이에요. 다윗은 에봇을 입었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복이 아니라, 왕이 입는 옷이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왕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으로, 인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법궤를 자기가 이 만든 궁전에 모시고 오지만 자기만을 위한 법궤가 아닌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일반 백성의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자세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그렇게 은혜 풍성하게 하셔서 강성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도 버거운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임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즐거워했던 믿음의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보이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보였다고 미갈은 다윗을 비방해요. 왕의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이 다 가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온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열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만의 소유로 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자신도 일반 백성과 같이 배 에봇을 입고 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하여 예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삶이 곤궁하다 보니까 성전 짓는 것이 지체되었지요. 학개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전의 영광보다 이 지금 짓는 이 성전에서 얻는 영광이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왜? 전에는 풍족함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음을 짜내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헌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온 백성의 마음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지금 에스라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왕이 자기 궁에 모셔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힘써 지켜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에만 집착하고 우리 손에 들려진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을 보면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셔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러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심에 빠지고 걱정, 염려에 빠지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삶에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쓸 때 주님 함께 하옵소서. 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덕담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설을 지나면서 온 믿음의 권속들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9장을 찬송합니다. 심하고 또 알랑제
감사헌금 공기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해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이 임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삶을 통하여 극복해 내게 하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먹는 음식 소화 잘 되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복이 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드린 손, 그 손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순서지 설명절에 순서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고 수요일은 설 명절 예배 순서지로 해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계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나의 손 이끌소서. 수하나 구원되소서. 우상되는 담으로줘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려가게 하소서.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몸에 건강 주소서. 또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내가 믿는 하나님 다 믿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번 설을 통하여서 믿음을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고 저의 나라가 든든하게 평안히 서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셨고, 또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옴으로 궁전을 짓고 법궤를 옮겨올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안정되게 하셨고 은혜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려고, 또 옛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언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 궁에 모셔옴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 발견하고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삶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인가기도 되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성해지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윗에게 넘쳐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리며 다윗이 누렸던 믿음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포로 귀환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희망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배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잔잔하게 되고 평안케 되고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당하여서 온 가족이 모여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믿음의 덕담을 나누며 신앙을 돋우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교통편 안전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